이미 돌아가셨지만 고 강영우 박사님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여러 번 강연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영우 박사님께서 참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남자 소년에게 한 여인, 연상의 여인이 접근을 하였습니다. 누이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분의 등불이 되어주며 또 그분의 아내가 되어줬죠. 남편의 아내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강영우 박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엠파워링을 해가지고 맹인 최초의 박사가 한인으로서 박사를 받고요. 미국 부시 대통령의 특별 정책 보좌관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 석은옥 여사입니다. 우리 석은옥 여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팔순잔치를 하셨는데요. 강영우 박사님께서 조금은 빨리 가셨다 할지라도, 천국 가셨다 할지라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아름다운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반자와 함께 두 아들을 잘 낳아서 키워가지고 하버드와 A를 졸업하게 했으니 얼마나 정말 잘 길렀습니까? 특별히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대요. 이태리 가면 다비드상과 모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원본 그림도 다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강 박사님,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세상을 보고 다비드 상을 보는 게, 모나리자 상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것이 아닙니다. 앞을 못 봐도 그 앞에 가서 보면 눈으로 보지 않는 것 이상으로 뭔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대한 화가는 그림을 들려주고 위대한 가수는 바로 노래를 보여준다.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총장님도 시각장애자십니다. 저와 고향이 선후배이시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제가 총장님 뵐 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얼마나 키 큰지 모르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m 85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어깨를 만지면 에이 그만, 그냥 어깨를 만지면 에이 아니야, 아니 내 어깨 아닌데 이 다른 어깨인데. 자, 그래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총장님도 사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을 만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종합대학교 총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누구시냐? 한점숙 사모님이십니다. 이분들 모두는 인간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한 시각장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뭐냐,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한 푼씩 도와달라고 아마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장 장터에서 역전 터미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앞에다가 동전 하나씩 던져달라고 바구니를 놓고 노래 부르는 걸 봐서 그때 제일 인상적으로 들었던 노래가 바로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여튼 하모니카 그분들 못지않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맹인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저 양반 저렇게 눈이 어둡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가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버물렸어요. 밀가리 반죽 버무르듯이 버물려가지고 딱 진흙을 그 눈에다가 발라줬습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낯선 행동입니다. 이례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물론 뭐 그냥 흙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참 이례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신이 진정한 신뢰함이요 메시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애까며, 하나님 내 남편이 애까며, 부인이 애까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참,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시각장애인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흙을 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버무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붙여줬거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게 쭉 왜 그랬을까? 저 객관적 제 사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석들을 쭉 보니까요. 먼저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듯한 이런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독특한 성격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동에는 독특한 영적 의미나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와 이미지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흙으로 빚어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어두움과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사역의 이미지 내지는 시그널, 그런 의미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침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경우가 없어. 여보 사랑해, 패, 이런 사람으로. 장로님 사랑해요, 패.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서 이 완전히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침뱉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 즉 그 사람에게 임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의 삶을 되찾게 한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 행위와 이미지였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막힌 벽이 없이 소통하였던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인 한 사람에게도 그 눈을 열고, 그리고 귀가 닫혔으면 뭐 귀를 여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귀를 딱 대고 열려라. 여러분, 그 심령을 열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씻어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행위였지 않는가,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막히고 꼬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꼬이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보이던 눈이 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귀가 여러분 신령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웠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눈이 딱 떠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흙을 바르니까 눈에 흙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대로 붙이고 가서 어디 가서 씻으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열받아. 이게 보통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으로 가? 가까운 연못, 아니 가까운 샘이나 또랑이 있을 수 있잖아. 아무 데나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실로암까지 꼭 가라는 거요?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뭐 흙을 버물려서 눈에 붙이고 이해했어요. 참았어요. 예. 그때 눈이 떠질 줄 알았는데 그냥 속에 눈에 그냥 저 흙만 들어갔잖아요, 그냥. 근데 다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라니까 여러분 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막 성질이 꼬라지가 더러운 사람 같으면 막 그냥 더 삐져갖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여보시오, 아무리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맹인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어떻게 말이야 눈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에? 이제 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근데 참긴 참았는데 아직은 실로암이 낯설어.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어떻게 갔을까? 혼자는 못 갔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안내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했다면은 아내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도와주는 사람의 의지가 더 강렬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을 향하여 막 그냥 엘리사가
엄청나게 환대해 줄 줄 알았어. 나만은요 막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할렐루야 하면 막 안수를 해주면서 막 성수를 뿌려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굴은 갖다가 내다 비치지도 않고 게하시 사원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라. 얼마나 열받쳐요. 자기를 무시해도 개무시했다고 말이죠. 노발대발 진노했어요. 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아랍나라에 얼마나 큰 강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말이요 개천만은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나 차라리 우리나라로 가겠다.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목욕을 하겠다. 그때 나만 장군의 종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보통 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종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의 의중이 있을 텐데, 아니 한센병, 여러분 나병 아닙니까? 그 병이 낫을 것만 같으면 1000번이건 못 씻겠습니까? 100번이건 못 씻겠습니까? 그냥 가세요. 종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네. 그냥 가세요.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세요. 가세요. 예.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상하게 꼭 시험들만 할 때가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참새가 짹짹거리고요 이웃에 있는 참새가 짹짹거립니다. 그렇잖아도 시험 들고 싶어 죽겠는데 울고 싶어라. 아이고 시험 들고 싶어라. 옆에 와가지고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목사가 틀렸어. 교회가 잘못됐어. 사랑이 없었어. 그러는 거야. 맨날 헌신만 강조하지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 참새는 언제 나타납니까? 여름에는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가을에 추수 때에 나타납니다. 참새가 와서 짹짹짹거리면서 허수아비 만들어도 요즘은요 참새가 하도 영리해가지고 저거 거짓말쟁이라고 사람 아니라고 와서 전부 다 별을 다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막 참새를 쫓느라고 막 총도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요 그 평야지대는 막 공기총을 갖고 다니면서 참새를 잡잖아요. 여러분도 공기총 갖고 다니면서 영적 참새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의 참새, 우리 안에 있는 참새가 말이죠, 참새가 딱 오면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게 나를 복 받을 때가 되니까 지금 참새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면요 그냥 의도적으로 복 들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참새가 다 물러가도록. 자, 시작. 복 들었다 복. 저 뒤에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예, 오래 살고 이게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요 복을 받아야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참새가 자 짹짹거린다고 합시다. 제가 짹짹짹 하면 여러분들은 복 들었다 보다 시작. 아니 내가 짹짹 해야죠. 자 짹짹짹 복 들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을 이끈 사람도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보시오 친구, 아니면 아내가 있었다면 여보, 실로암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다 성전에 가기 전에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을 하는 정결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실로암은 낯선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떠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나타내 줄 거예요. 여보 갑시다. 낯선 곳이 아닙니다. 신성한 연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참새보다는 조금 여러분 비둘기 같은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를 갖다 주는 사람이 좋지. 항상 선악과를 따지며 그냥 따지고 자시고 비비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하고 은혜에 받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해준 사람 마음속으로 감사히 여기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어디 갔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아니 눈을 씻었어요 진짜. 아니 눈을 씻었더니 세상에 아니 뭐가 눈이 뭐가 좀 이상하더니 물결이 여울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 물결이 여울진 모습이 보여. 그리고 나서 눈을 다시 씻고 봤더니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저 언덕을 봤더니 세상에 저 실람 언덕 위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봤더니 자연 만물, 세상에 물은 여울지고 그리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원더풀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도대체요. 자기를 안내한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며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이런 어메이징한 사건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맹탕에 그래 보인다 보여 좋다 좋아 그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막 그냥 뜨겁도록 가슴이 뛰도록 달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눈을 떴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봤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생겼는가, 머리가 얼마나 길고 수염도 있는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니까 제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뭘 하며?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할렐루야.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또 그냥 사역이 바쁘셔가지고 딴 데 병 고치러 딴 사람들 복음 전하러 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를 누구한테 이끌어갔느냐. 참 권조들 봐봐. 요 인간들 예수님을 찾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냐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병 주고 완전히 그냥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하면 그렇구나, Amazing Grace, Wonderful, Remarkable, 오 짝짝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고. 그래서 대답해 줬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9장 13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원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 인간 XX가 말이야 안식일을 범해? 어떻게 안식일 날 침을 뱉어가지고 말이야 진흙을 이기고 말이야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그냥 그 먼 거리에 가서 눈을 씻으러 해가지고 눈이 떠졌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에 자기들이 정한 그 미시나의 그 율법에 그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모든 조항을 규례를 만든 게 미션하거든요. 그 조항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 이거 기적이야? 이게 뭐야? 이게 바알세불이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아예 어떤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가짜야, 가짜.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봐요. 진짜 맹인 맞았어? 진짜 시각장애인 맞았어? 자, 18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이 바리새인은 구제불능의 사람이요. 구제불능, 영어로 un구제러블 맨이라고. 끝까지 의심하고 불신하며 따지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비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요소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끝까지 따지고 의심하며 인지편향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편협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은 없을까? 오늘 추보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생각이 앞서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을 추구해, 내 명예와 인기를 추구해. 아유,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예, 이게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참 중인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더 이상 잠이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운행하심과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 내가 예스 하고 가고, 하나님이 기다 하는데 노 하고 가고, 여러분은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언제나 바리새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나의 처럼 없애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자네 겉과 뭡니까? 그 무덤은 깨끗하여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눈뜬 시각장애인, 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요. 그가 누굽니까? 네가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그야. 내가 그야. 자, 요한복음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오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인자야.
네가 보고 있는 나 자신 너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을 뜨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요. 자 37절로 3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침내 이 눈뜬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그가 구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토록 가기 싫었던 낯설었던 실로암이 누구냐? 실로암이 누구냐? 야,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된 겁니다. 실로암이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실로하에서 나온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보면요, 실로, 다시 말하면 실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미 밝혀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분명히 이 실로암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체득하게 된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진정한 실로암의 근원과 본질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실로암이시고 실로암 중에 실로암이야. 그래서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로 2천한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도, 방송으로 함께하는 귀한 분들도 진정한 실로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요, 실제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남왕옥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막 함께 박수를 치며,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많이 찍어라, 우리는 막 열심히 노래했죠. 자, 영상 보여주세요. 네가 처음 만난 그 흔들어 외로운 새벽이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인심을.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실로암이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낯설어지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상하는 게 이상하게 낯설어지고 멀어지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막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네.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험이 들면 이상하게 그냥 됐어요 전화 한번 끊어버리고. 참, 낯설어도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낯설어도 교회를 가까이 오세요. 낯설어도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됐어요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눈을 뜬 시각장애인도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일이 낯설게 느껴졌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것도 낯설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부담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눈을 떴어요. 순종하니까 눈을 떠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은혜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왔노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눈을 뜬 자에게 주신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눈먼 맹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세요?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보이는 눈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떠도, 옛말에 여러분 송구한 표현입니다마는 달달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눈 뜨고 못 봐.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 죄인으로만 보여요. 예수님이 말이요, 율법을 어기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보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뭐냐?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는 거요. 그때 눈도 밝아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슨 아픔이 있어요? 저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전화위복이요, 이게 고진감래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여러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눈 가지고 계세요? 그런 눈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그 실로암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가서 그 보혈로 여러분의 눈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든 수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불평해요? 이런 사람이 왜 원망해요? 왜 삐져요? 왜 시험 들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실로암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눈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씻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새로워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이제 여러분 소목사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요. 그러므로 주여 다시 이제 실로암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생수로 우리의 눈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이나 어기니 어쩌니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악과를 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 벗고 설거벗어 세상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실로암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사람인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 뜨고도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고 있는 눈입니까? 이 눈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이라도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시비와 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 시간 눈물로서 회개하고 다시 실로암으로 돌아가십시다. 실로암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눈과 손과 마음을 씻어보십시다. 다 함께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 여러분 앞에 있는 실로암에 나가서 묵상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멘.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하러 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재료라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마음을 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어색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언제나 생명나무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